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여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그 심령 그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기쁘고 감사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릴 때 이루고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한다는 것은 이 세계가 우리의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음에 대한 안목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우리 사이에 숨어 있지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길로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의 장면은 북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당시에 그 이웃나라 아람 군대가 자주 그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그 윗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엘리사 그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그런 미리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로서는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 아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과연 우리 사이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람 왕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같이 깨닫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람 왕이 이제 아예 그 엘리사를 잡고자 합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이 아래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아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그를 잡고자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의 사환 아마도 개의사했을 텐데,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것보다 많으리라 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가는 상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가 둘러친 것을 보고 사환이 이제 엘리사에게 두렵게 얘기합니다. 많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쳐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들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17절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의 삶이란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실상을 바로 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보는 것으로 무너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를 둘러 진친 많은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과 일 속에서 눌려서 두렵건대라고 고백하는 이 사환 게하시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있음에 대한 안목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실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여전히 이 세대와 이 시대 속에 많은 억눌린 상황과 사건과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음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믿습니까? 혼란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나라의 일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아들을 보내사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피로 값주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대와 시대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 상황과 사건과 환경에 눌려서 그렇게 휩쓸려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이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펼쳐지는 귀한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출발은 그렇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목하고 기도함으로 아뢰므로 하나님이 듣고 계신 그 사실이 그 현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한 영혼의 눈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단순히 이 땅의 물질 세계에 묶여 있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청년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이것은 엘리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바로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분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무궁무진한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드디어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던 엘리사가 보고 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상대에 대해서 눌려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여러분이 함께한 자가 그 많은 적들보다 상대보다 많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 있던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키워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바라보는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전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많은 능력보다 기도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일 속에서 떠밀려 다니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을 키워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귀한 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아람 사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계속적으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면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상황 속에서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남들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뿐 아니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눈들을 어둡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나 그걸 미처 못 봤지? 거기 있었는데. 현장에서 마찬가지. 일할 때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이 내게 유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 드러날 때가 너무도 많지요. 거꾸로 내가 그것이 눈앞에 이익이 아니고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실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누군가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누군가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그 아람 백성 되게 하셨어요. 아람 군대였는데 이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도성으로 바로 아람 군대로 말하면 적군의 한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는 것인데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묻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게 적군이 다 이제 거의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그 앞마당에 와 있으니까 이걸 적군을 치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승리를 취할 만한 장면이니까 너무 기뻐한 것이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22, 23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화평이고 평화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적군에게까지 베푸는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더 잘 되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어떤 성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흘러가는 길로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일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대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누군가의 눈을 밝혀주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하는 현장이나 일하는 현장에서 오히려 누군가의 눈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기도의 사람들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길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으니 더 밝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아뢰는 것을 주님이 듣고 행하고자 하심을 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 영혼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밝아져 이 땅에 보는 것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에 대한 그 아름다운 희망의 눈이 밝아짐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가 깨어있어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은 5일 동안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맡길 때 이루고 성취해 주실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돌려옵나이다. 아멘.